네, S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죠. 부산 성시운동본부 일터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손님과 함께 오셨어요. 예, 네, 어떤 분과 함께 오셨는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동시에 제게 주신 그 사명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어거지로 순종하면서 환경부 예비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을 지정받아 그레이트 퍼즐을 운영하는 신규용 대표입니다. 네, 그레이트 퍼즐 신규용 대표님 자리하셨는데요. 네. 우선은 두 분 어떤 인연으로 함께 자리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과는 한 15년 인연이 됐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대학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대학부 청년으로 만났던 대표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이 신규용 대표님 늘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인정하고 또 누구든지 봐도 좋은 A 길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만 좁은 길인 B 길이 있었는데 본인은 늘 A보다는 B를 하나님 보면서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와 같은 맥락에서 만난 것 같아요. B라고 하는 플랜에서 저도 사역지를 B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을 때에 B를 선택하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B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B에 대한 선택의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모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부산의 세대별 신앙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리서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의뢰를 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부산 지역에 이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리서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표본이 있으면은 그 표본 안에서 우리가 뭐 세대별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텐데 유독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지금 이 표본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0명 정도 인원을 정했으면은 거기서 500명 전체 인원 중에서 뭐 세대별 특성을 요약해서 낼 수 있는데 유독 MZ는 너무 수가 적은 거죠. 500명 그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들이. 네. 그래서 500명이면 뭐 50명밖에 안 된다든지 이를테면 이렇게 되니까 불가하다는 판단을 제가 받았거든요. 심각하다 이거는. 네, 부산 지역에 그만큼 청년들이 없다는 건가요? 거죠. 그래서 일터사역자로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뻔한 거죠.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유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서울로 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쪽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부산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도시인데 라고 했더니 일할 곳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늘 하는 얘기가 일꾼이 없다. 젊은 일꾼이 교회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앙과 교회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 부산의 사회적인 문제를 교회가 끌어와야 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이 신기용 대표님이 스타트업을 일으키면서 부산 교계와 뭔가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초청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점들이 하나하나 생기실 텐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외모로서 동안으로 느껴졌었거든요. 나이를 듣고 살짝 좀 놀랐지만 젊은 나이에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나눠주시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는 잠실로 출퇴근할 때 약 한 9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쓰레기통 없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제 좀 시작됐습니다. 당시 뉴스에 이제 차고 넘치는 쓰레기 대란 뉴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고요. 창업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이태석 신부님 그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다라는 그런 소명을 좀 따라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과연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이 꿈꾸는 것들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퇴사 전 7개월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로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태권문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좀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고 그때부터 이제 카이스트의 사회적 기업과 MBA 과정들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제 2019년도 2월 1일 날 같은 날 퇴사하고 동시에 입학을 해서 창업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시작은 출퇴근 시에 쓰레기통이 없음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직업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서 하기까지는 여기 관심 없으면은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 플랜을 늘 따르는 친구니까. 예, 요즘은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또 높아지고 있지만 이걸 직업적으로 이어서 그 연계해서 하신다라는 거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가 여기에 하나의 조각이 더해져야 오늘 이야기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바로 기독 기업가로서의 정체성이거든요. 소명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측면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정체성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정일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 통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최근에 받았던 그 말씀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레미야서부터 이사야서부터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좀 통독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로서의 정체성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한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세상에 그 누가 그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좀 묵상하면서 위로가 좀 됐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복귀나 이런 성전 회복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한 것들을 보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그 시간이었고 기독교 기업가 정신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중보 요청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또 구하고요.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그 일을 통한 비전까지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레이트 퍼즐은 혼합 배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기반의 설치가 가능한 그런 분리배출 인프라를 통해서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리배출 행동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유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들으면 사실 막연히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페트병 얘기 나눴거든요. 그 신박한 아이템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례로 흔히들 마시는 생수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음료수병, 페트병으로 재질이 되어 있는데 투명 페트병 전용 분쇄기 같은 것들을 이제 공동체 기반의 아파트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설치하고 그 구성원들이 아베를 제거하고 투입을 해서 이것들을 수익화하고 그것들을 환원하고 사실 우리나라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전체 플라스틱 처리 업체 중 16%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고품질로 이렇게 재활용한 비율은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지만 그 분리수거 한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품질로 재활용한 비율보다는 이제 저품질로 이렇게 재활용한 비율이 많고 단가 차이는 한 해외 대비하면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아는 이제 옷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장섬유를 만드는 재활용 원료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이물질들이 섞이다 보니까 단섬유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밖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페트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쇄기 이 기계가 이제 보급이 되면 그러니까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기서 이렇게 수익까지 창출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영역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쇄기 모델을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선별된 투명 페트병만 분쇄했을 때 수익화가 될 수 있다. 양들이 많이 모아지고 하게 되면 수익화가 가능해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참여했던 구성원들한테 분배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하기 유도하고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만큼 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그런 협의가 사실은 긴밀하게 소통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단순히 분쇄기를 보급하고 여기에 의해서 뭐 분리 배출하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비전까지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교회가 이것들을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유로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만들시기 전에 회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28절 문화명령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라는 개념에 일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팀 켈러도 일과 영성에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 일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길거리에 얼마만큼의 무단 투기된 폐기물들이 있는지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청년들이랑 같이 활동들을 하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탕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 인근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공원 벤치에서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저한테 던졌던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랑 플로깅하면서 다가가기 전에 5m 전부터 갑자기 담배 피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슬리퍼로 담배꽁초들을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다가가자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갑자기 질문을 대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교회에서 봉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사과를 하십니다. 저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당시에 코로나로 한 짓 한 봤던 목사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했는데 여전히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욕해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나서 5분 10분 도와주시면서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 대화 이후로 좀 제 안에 던져진 메시지가 울림이 좀 컸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 후에 이제 작년 부활절 이후에 저희 교회 청년들과 전도사역팀을 만들어서 생명이라는 하임이라는 전도사역팀을 만들어서 한 500여 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한 200여 명 가까운 분들한테 종량제 봉투가 담겨있는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교회를 알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는 그 일들을 했을 때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탕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이제 할머니가 생겨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라봉도 보내주시고 귤도 보내주시고 돈 드리겠다고 해도 혼내시고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올해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런 관계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 일들이 되게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의 가치, 교회됨의 본질을 좀 드러내면서도 거부감 없는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들을 하면서 네. 전도사역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 사역까지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제가 기독 기업가로서의 정체성 이런 질문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사실 현실은 기업가로서의 신념과 신앙을 조화시켜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까? 교회와 회사는 다르지 않느냐? 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가 조직이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현실과 이렇게 부대끼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 초심을 잃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네,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기영 대표님처럼 넓은 A라고 하는 길보다 B를 선택하는 분들이 뭐 적지 않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터 사역자로서 볼 때 좀 안타까운 지점은 저도 물론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닥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했다는 것에 안주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이후에 선택한 그 이제 이후의 과정을 B답게 또 가져가야 되는데 B를 선택해 놓고는 그 과정은 A를 추구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회사의 명시화된 뭐 가치 문구는 되게 멋있습니다. 뭐 하나님 중심, 또는 뭐 예배 중심 이렇게 기업 가치는 말씀대로 그렇죠. 경영하는 회사, 예배가 되는 뭐 회사 분위기 뭐 이런 가치들은 명시화된 가치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전 직원이 드린 예배가 섬겨지기도 하고 이런 명시적인 가치들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철학을 보면 회계적인 부분이 또 자금 운영적인 부분들이 불투명한다든지 인사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든지 그리고 뭐 전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횡행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표방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선언들은 굉장히 화려한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너무 미약하거나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현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두 개가 상충되면 역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신 대표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것 같다.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아이템이나 내용이나 사업의 컨텐츠들은 다 기독교적인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가 정신이 그냥 세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기업을 잘 운영하고 기업의 어떤 운영의 결과의 성과들이 잘 나오면 그게 묵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방되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기독교적인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고 뭐 그 정도만 되면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든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가 또 교계가 깊이 있게 컨설팅을 해야 되고 또 점검도 해줘야 되고 또 그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도 돼야 되고 또 하나의 선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훈련도 돼야 되고 이런 관심들이 필요한데 이런 프로세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기독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다 뭐 말씀 구절도 뭐 걸어놓은 회사들도 있고요. 삶으로 정말 맞습니다.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그 영향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그 기독교 기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려면 기독 기업가 정신의 결과로 그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명칭이 초대교회에 처음 붙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이렇게 표방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변에서 결과론적으로 붙여준 명칭 아니겠습니까? 기독 기업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MZ세대를 봅니다. 부산의 MZ세대의 가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MZ세대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그런 기독 기업가 정신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지게 되고 네. 그들이 일자리 가뭄인 이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기독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여교에 있던 청년들이 몰려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부산 지역이 다시 한번 뭔가 활기를 띠게 되고 교회에는 일꾼이 넘쳐나게 되고 네. 이런 기업과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이룰 미래에 대한 소망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비전으로 지금도 가슴 뛰고 있습니다. 그게 비전에 머무르지 않기를 네. 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그레이트 퍼즐이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분이 각자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MZ세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요즘 청년들 특히나 기독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요. 그리고 어두운 경제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취업 한파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들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꿈과 비전을 쫓는다는 거 그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적성 따위는 무시한 지 오래고요. 무조건 전문직, 대기업, 공무원. 그렇죠. 진로가 획일화되고 서열화되는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교육이 획일화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길을 정해놓고 거기서 서열화를 시키니까. 그리고 그 교육은 이제 호구지책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어떤 루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 호구지책을 위해서 그 획일화된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삶의 안정과 맞닿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 또는 대기업 위주의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특정 직종도 요즘에 또 인기가 있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 여건이라도 열려 있으면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시장 경제가 발전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창업이 힘든 나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이디어를 내고 기성세대들은 노후에 대한 대비를 부동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에 투자를 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기성세대의 그 투자된 자본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이루어내서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이런 선순환의 고리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그렇지 않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면 투자금은 고사하고요. 일단 사무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너무 지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걸리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더 위축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카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페를 열고 장소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창업 카페를 통해서 이 사무실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청년들이 거기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그 꿈을 인큐베이팅하고 이런 것에 오히려 투자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이 스타트업 청년들이 새로 꿈을 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새로운 도전과 또는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교회는 당연히 좀 더 앞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이시잖아요. 네. 네. 신규영 대표님은 청년이시기 때문에 주변의 청년들과도 교제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는 마음? 그게 또 남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전에 겪었고 예, 이런 모습들을 그렇지 않나요? 청년의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일단은 목사님 말씀 주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창업 지원 정책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실패에 대한 포용력이라든지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 교육 이런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저에 그 문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외에 대비해서 창업률이 현저하게 작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을 추구하는 그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신 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열화된 그런 분위기, 풍토 이런 것 자체에서 좀 벗어나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서겠다고 싸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서열화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존중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대표님은 창업을 하셨고요. 목사님께서는 사역자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남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자식 걱정하느라 노심초사 전전긍긍하시는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신 대표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그 선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창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 한 말씀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 이상 부르시고 그 3번 동안 사무엘이 영적으로 좀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에게 왔다 갔다 하겠대죠. 3번째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을 했던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마다 조금 더 편한 길, 좀 더 좋아 보이는 길, 제가 하고 싶은 선택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만 되면 어김없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 집회 가서 말씀을 듣거나 큐티 본문을 봤을 때나 때로는 동일한 본문으로 B라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B라는 선택을 요구를 하시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보면 시험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성장할래 아니면 말래 아니면 네.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상황이어서 작은 것들 하나하나씩 그렇게 B라는 선택들을 좀 했을 때 경험했던 뭐 인고의 시간도 있었고 광야와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 끝에 꿀과 같이 달고 오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들 선하심을 좀 경험하면서 B라는 선택들을 조금씩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B라는 선택들을 했을 때 강권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창업의 길도 좀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선임 목사님과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마다 논의하면서 격려와 응원과 B라는 선택을 격려받았던 그런 모두가 다 반대해도 말씀이라 목사님은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 항상 네. 그 가운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한 경험, 그 경험에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선택과 지금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아마 청년들이 좀 도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먼저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말씀의 정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또 유사한 기업들을 보면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테슬라. 제가 대학 때 아마존 같은 기업은 그냥 온라인 도서 판매를 처음 시작한 작은 기업 정도였는데 네. 지금 테슬라, 애플 열거하자면 끝도 없죠.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 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면 50년 전에 주류 기업이 지금도 주류 기업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OTT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보면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K-팝도 마찬가지고. 네. 그 창작물들을 볼 때는 한국 젊은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왜 K-비즈니스는 이럴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한국형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또 한국형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외에 이런 인재들이 뺏기고 또 사장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아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하나의 기회를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제 K-비즈니스에 대한 스타트업 정신에 대해서 이제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현황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 교계가 조금 더 앞서서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먼저 도전을 한다면 정말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프로테스트 이 개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위해서라면 늘 부대를 겉에 있는 그 술부대를 바꾸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성이야말로 개신교의 아주 기반에 깔려 있는 정신인데 스타트업 정신의 모범이 될 만한 정신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야성을 심어주고 스타트업 정신을 교회가 양성시켜주고 앞장선다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에 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이 자리 이 청취를 하시는 뭐 기성세대도 있으시고 꿈을 꾸고 있는 MZ세대도 계실 텐데 정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K-비즈니스를 꿈꾸는 그 스타트업 청년들이 뭔가 꿈을 꿀 수 있도록 교계가 앞장서가지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레이트 퍼즐 신규영 대표님 오늘 모셔서 이야기 나눈 그 취지가 바로 기독 청년들에게 이런 스타트업 정신이 필요하고 또 일터 사역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특히 기독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일터에 거룩한 역동성을 불어넣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분의 행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정일의 일거양득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일터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그리고 그레이트 퍼즐의 신규용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흐르는 곡 안성진입니다. 너의 꿈을 펼쳐봐. 이 땅의 청춘들을 위한 응원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사랑방지기 김지연이었고요. 내일 12시 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